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9월 9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날을 주셨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 말씀, 37절부터 4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를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한 사람의 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한 20년 정도 됐을까요? The Power of One, 한 사람의 힘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오늘 설교 제목과 같지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먼저 일단 드는 생각이 이 제목은 예수님께만 적합한 제목인데 사람에게 붙였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본 것 같습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는 간단합니다. 한 사람의 영국계 아프리카인 백인이죠. 이 사람이 아프리카 흑인들의 정신을 일깨운다. 그런 내용으로 보기에 따라서는 아주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그런데 감동적인 영화이긴 했지만 제게는 좀 찜찜한 영화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 흑인들의 의식을 일깨운 사람이 백인들에게 배운 백인이었다라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흑인들의 의식을 깨우기 위해서는 결국 백인이 나서야 된다라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예,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 예와도 많이 달랐기 때문에 좀 그렇게 마음에 드는 영화라고 생각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인간과 유대인과 똑같은 인간이 되셨고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시에 좋은 가문, 학벌 이런 것들과는 예수님은 전혀 상관이 없으셨죠. 오히려 사람들이 볼 때에는 나실 때부터 멸시받을 만한 나사렛 출신이라고 멸시를 받을 만한 대단한 면이 조금도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다 아시다시피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죠. 홀로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신 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택하셔서도 그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한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지 말이죠. 그에게 이렇게 큰 일을 맡기신 것은 예수님의 예표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진정한 의미에서 한 사람의 힘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요셉을 택하시고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요셉을 볼까요? 그는 애굽의 귀족이나
또 다른 나라의 귀족이 아닙니다. 뭐 따지고 보면 유대의 귀족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가 남들에게 더 위대해 보일 만큼, 남들을 너끈히 구원해낼 만큼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교육을 받기는커녕 청소년기 막 약 13년 동안이나 종살이와 노예를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가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됐죠. 애굽 왕과 신하들, 그리고 애굽 사람들, 나아가 온 세상 모든 사람들과 자기 가족들까지 구원하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한 사람의 힘을 보여주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진정한 한 사람의 힘이 어디서 나올 때 그게 진정한 한 사람의 힘이 되는지도 보여주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에게 있었던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애굽에서 요셉은 교육도 받지 못한 사람이었고 신분도 비천하기 그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서적으로 버림받은 상처로 가득할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죠. 가족에게 버림받고 그리고 주인에게도 버림받았고 또 꿈을 해몽해줘서 다시 복권시켜 주었던 그 사람에게도 잊혀진 소년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요셉에게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을 증언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힘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곳에서부터 그 힘이 나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놀랍게도 이 요셉이 어디서부터 그 힘을 얻었는지를 알려준 사람은 폭로했다고 할 수도 있겠죠. 폭로한 사람은 애굽의 왕 그 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던 바로였습니다. 38절 39절을 볼까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에 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다, 나다라고 외쳐야 될 그 사람이 그 한 사람은 요셉인데 그 요셉의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것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다른 이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유익하게 하고 기쁨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요셉은 그 누구도 찾은 적이 없어요. 세상의 선생을 만난 적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가 단숨에 이렇게 놀라운 존재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바로가 얘기했다시피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그 이유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정답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이 있어야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진정한 능력, 사람에게 그런 능력이 주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이것이 정답이요, 진실이고 진리라는 거죠. 요셉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요셉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이 바로의 말은 바로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바로의 궁궐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들은 모든 대신들도 같은 생각을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37절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참 이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좋게 여겼다. 이것은 그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운명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보내신 사람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받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한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 한 사람을 좋게 여기면 믿으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 앞에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 예수 한 사람을 좋게 여기고 받아들이면 영원히 산다. 그 안에서 기쁨의 강이 흘러넘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와 그의 대신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요셉, 그를 좋게 여기고 받아들입니다. 당연히 그들은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커서 배에서부터 흘러 넘쳐서 남에게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은 그 바로와 그 대신들만 받는 게 아니라 55절부터 57절 오늘 본문의 끝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55절부터 읽어볼까요?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여러분 잘 보셨나요? 애굽 온 백성, 그리고 각국 백성, 그리고 온 세상, 그들에게까지 복이 미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을 좋게 여겼더니 하나님이 보내신 자, 말씀을 전한 자를 기쁘게 받아들였더니 그들뿐만 아니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나중에는 요셉의 가족들까지 복을 받게 되겠죠.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 복을 받았는지 아실 거예요. 요셉이 해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7년 풍년 후에 7년의 끔찍한 흉년이 올 것이라는 것. 바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기에서 사람들이 건진받았다. 살 수 있게 되었다.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았다. 이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내신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리고 그 한 사람을 맞이했다는 사실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복이 그 땅에 임하게 된 거예요. 바로가 요셉을 알아보고 그를 받아들이면서 제안을 한 것을 자세히 보면 참으로 경탄할 만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0절부터 45절 제가 좀 빨리 읽겠습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한마디로 그에게 나라와 자신의 운명까지 맡겨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귀족 지방과 아주 혼인을 시켜서 아무도 그를 건드리거나 그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의 말, 의혹의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이 뒤를 걱정할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전국을 다니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일을 할 수가 있었다. 46절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처음 도착했을 때 그가 얻은 별명은 형통한 사람이다 라는 거였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었고 마음에는 상처만 가득했을 소년이었는데 그가 형통했다. 형통이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번영케 한다, 이런 의미라고 했죠. 그는 다른 사람을 번영케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형통케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집에 있을 때도 사실 그랬어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을 때에도 아버지와 형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아버지와 형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었다. 노예로 잡혀와서도 그의 주인에게 최선을 다했고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형통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남만 잘되게 하려고 애쓰다가 자기는 어려움 당하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자신도 복을 받게 됩니다. 형통은 남들만 형통케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자신에게도 복이 된다는 것을 요셉이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낮으셨더니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라는 말씀이 빌립보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빌립보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요셉에게 결국 복이 찾아왔는데 요셉은 자신에게 찾아온 복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50절부터 52절.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들을 둘씩이나 얻었다. 자, 그런데 이런 복을 받을 때 그의 고백은 무엇이라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오늘까지 왔고 이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한 사람의 힘이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당시 그 한 사람,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이라고 여겼던 것이 누굽니까? 바로 바로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바로가 자기 힘이 얼마나 초라한지 바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꿈 때문에, 그 영거포 꾼 두 번의 꿈 때문에 그냥 벌벌 떨고 초라한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죄수에게 의지해야 되는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의 힘이라는 것은 참 별 볼 일 없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으며,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한 사람은 그가 아무리 초라한 사람이라도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힘의 능력만이 완전하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증명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그분의 능력과 동행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람을 구원하는 그 완전한 구원의 능력을 소유하고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요셉이 그 죄수가 모든 사람들, 구원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와 동행하면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들, 구원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 자신의 힘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보잘것없어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할까 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능력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나 같은 자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함으로 내게는 그 놀라운 한 사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한다. 사람을 살리는 능력 함께한다. 나는 형통한 자가 되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사실 수 있는, 오늘도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한 번 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과 그분의 능력으로만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될 줄 믿고, 그 한 사람의 능력이 나에게도 함께 있음을 믿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여러 가지 죄악과 환난과 그리고 지옥으로부터 건져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기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동역자들과 사역자들 그리고 우리 예미신하는 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오늘도 변함없이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참 사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그 누구도 자기의 힘의 능력을 자랑할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 참 사람이시고 능력자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는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을 행하면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평생 그 한 사람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